오늘 읽은 7장은 성막을 다 지은 후 성막에서 봉사할 때 쓰일 예물을 헌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은 시기적으로 출애굽기 40장과 곧바로 연결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도록 명하셨고 그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로 레위기 말씀을 비롯해 우리가 앞서 배운 민수기 앞부분의 말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 말씀들의 대부분은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된 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뒤 지파의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6수레와 12마리 소를 바쳐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후 각 지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으며 그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은쟁반, 은대접, 금향로와 더불어 곡식제물과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며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내용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의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여기서 보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비롯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물건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성물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이 물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준하는 행위입니다. 기름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름을 바른 물건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행위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물들의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곧 이 성막과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하여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나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어인 그리스도와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인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인 그리스도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붓는 성물들과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의 원형이자 완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진정한 제사장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드리는 성막 봉헌식에서는 성막을 포함하여 언약궤와 기타 주요 성물들은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그 안에 사용될 여러 물건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물하여 바칠 예물은 수레와 소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레 12개와 12마리의 소를 준비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지파가 수레 하나와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2마리씩 각각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라고 한 예물의 종류는 성막에서 쓰일 금그릇과 은그릇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넣어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아멘. 이어서 성막에서 쓰일 그릇을 바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드릴 짐승도 함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 모든 헌물들도 수레와 동일하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서로 분담하여서 각 지파별로 금그릇, 은그릇, 은쟁반 하나씩 하나님께 헌물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지파에게만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12지파 모두에게 똑같이 분담하셔서 이 예물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민수기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지파마다 계수된 백성의 수도 다르고 그로 인해 경제적 규모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지파에게 같은 양과 같은 종류의 헌물을 바치도록 하신 걸까요? 큰 지파는 많은 양의 헌물을 하고 작은 지파는 또 그의 숫자에 맞는 헌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12지파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동일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동일함, 드리는 헌물의 양이나 내용에 대해 의미하기보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 동일한 순수성과 바른 중심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는 지파라는 조직의 구분상 이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들에게 처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기억하고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모든 지파마다 동일한 분량의 예물을 드리게 하므로 각 지파가 각각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세 번째 말씀은 헌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제일 먼저 바쳐진 헌물의 예물은 수레와 소였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수레는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에게 주었는데 특별히 성막을 분리해서 옮길 때 무거운 부분을 감당하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를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민수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모두 성막에서 일을 하되 각각 맡겨진 임무가 달랐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천이나 가족 종류로 이루어진 장막의 외형을 이루는 기물들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해야 하는 기물들보다는 더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받은 것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도구 중 가장 무거운 장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목재류를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들이 받았던 운반 도구의 2배에 해당하는 소 8마리와 수레 4대를 받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장막 내의 중요한 성물들 및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성물의 운반을 담당하였고 그것을 장대에 꿰어 자신들의 어깨에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수레와 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곳에 헌물과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려진 헌물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도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그들이 맡은 직무와 직임에 따라서 수레와 소가 분배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가장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운영과 재정도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성도는 감시자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이 재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끌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 헌금 이것들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